삶이라. 아멘. 네, 오늘은 주 안에서 그리스도께 하듯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에베소서도 마지막 장 6장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5장 직접 말씀에서 우리 같이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습니다. 그것은 모두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는 그 말씀 안에 걸려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서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복종하기를 정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죽게 하듯이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머리됨으로 여기고 복종하고, 남편은 정말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해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그렇게 사랑하고 존중하셨는지요? 네, 우리가 그렇게 가정 안에서 그 모든 것이 출발되어야지, 정말 가정에서조차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조차 그렇게 행하지 못한다면 사실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행한다라는 것은 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발버둥치고 노력하며 정말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도 사실 5장 21절 그 피차 복종하라라는 그 내용 안에 다 이렇게 같이 맞물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큰 원리가 계속해서 적용되는 구체적인 사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자녀와 부모의 관계, 그리고 종과 상전의 관계에 대하여 1절부터 4절 그리고 5절부터 9절로 나누어서 같이 보려고 합니다.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의 삶은 이제 가정 안에서, 이때 당시에는 종들도 사실 그 가족의 구성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 확대 해석하다 보면 이제 사회적 관계까지도, 가정과 그 사회적 관계 모두가 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자, 옛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은 자로서 우리가 이 가정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사회적 관계 안에서 정말 다른 사람의 다른 모습으로 그 모든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순종과 권위의 질서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이 신앙적인 우리의 이 마음을,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의 상전 되시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이 질서를 세워 나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관계가 정말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든 관계는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복종에서 새롭게 형성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녀 부모와의 관계를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자녀 부모와의 관계에서 이때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잠깐 한번 살펴보고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 이 가부장적 질서가, 예전에 우리나라도 유교 사회 때도 마찬가지로 로마 사회는 이 가부장적, 이 남편의, 이 아버지의 말이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의 말, 아버지의 말은 가정의 모든 권한을 가진 절대적인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 자녀의 이 생사 여탈권까지, 그러니까 자녀의 생사까지도 아버지께 있었습니다. 당시의 시대에서는, 이 로마 시대에서는. 그래서 이 독립적인 자녀를 독립적인 인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속한 재산과도 같은 그런 역할을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권위 아래서 살아가는 존재가 자녀였다라는 것이죠. 이 아버지의 힘이, 이 아버지의 말이 엄청나게 절대적이었다라는 사실이 이때 로마 사회의 시대 분위기였습니다. 유대 사회의 전통도 사실 간단하게 살펴보면 유대 가정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정말 끔찍하게 형벌을 받을 수 있도록 받는다는 것이 신명기 21장 말씀을 통하여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가 얼마나 끔찍하게 이렇게 버림받고 형벌을 받는지 신명기 21장 18절로 그 이하 말씀을 살펴보시면 알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에 대한 불순종은 공동체적으로 매우 심각한 범죄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에 대해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말을 듣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고, 그렇지 않는 불순종하는 자는 죄인이다라는 취급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시대 상황에서 이 바울은 그 모든 것을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새롭게 정립하는 것은, 바울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관계를 당장 막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 관계 안에서 지금 시대적 상황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 관계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1절부터 4절까지는 자녀와 부모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 1절 말씀 먼저 같이 보길 원합니다.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라는 것은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자녀에서 출발합니다. 여기서 자녀 아닌 상황에서 출발하신 분이 있으실까요? 부모 없이 부모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태어나고 자녀로서 시작합니다. 자녀들아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죠. 그냥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을 가장 먼저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한 인간 윤리적인 차원을 넘어서 이 부모님에 대하여 이 신앙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주권 아래서 부모를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부모에 대한 권위와 부모를 바라볼 때 정말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가 부모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부모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부모를 통하여서 우리를 생명을 낳게 하셨고 우리를 기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부모를 우리의 대리인으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이렇게 세우시고 우리를 가운데 부모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분들을 지금 우리의 부모님을 부모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우리의 부모님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내가 부모님에 대하여 평가한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100% 모두 다 만족할 분은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부모님을 나의 부모님으로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에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 간의 질서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권위를 우선 1차적으로 그 부모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모님에게 그 가정의 권위를 맡기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할 때 이 자녀가 부모님에게 이것을 부모에게 순종한다라는 것은 마땅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자녀들에게도 사실 이러한 교육들이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성경 말씀에 다 나와 있으니까 우리 자녀들이 알겠지 알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이렇게 우리도 훈육하고 주 안에서 교육해야 하는 의무도 우리가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부모님에게 공경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도 우리가 적용이 되어야겠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부모를 공경해야 함을 지금부터라도 가르치고 훈육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혹여나 그런데 불신 부모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부모님을 나에게 맡겨주셨고 나에게 보내주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부모에게 우선 공경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 부모님이 이 복음에서 벗어난 그런 이야기다라고 한다면 복음에 먼저 순종해야 하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어쨌든 부모에게 순종해야 함이 그리고 부모에게 공경해야 함이 우리에게 마땅한 주어진 사명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님을 섬기듯 주님을 섬기듯 주님께 복종하듯 부모님에게 복종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을 생각할 때 때로는 나에게 이것밖에 안 해주셨나? 왜 나한테는 내 부모님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부모님에게 정말 헌신을 다해 최선을 다해 이렇게 부모를 공경해야 함이 마땅하다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1절 말씀에서도 이것이 옳으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옳으니라라는 것은 티카이오스 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이 마땅하게 맞는 말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가정윤리를 당시의 그 시대 테두리 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주 안에서의 기준을 넣음으로써 이 세상 윤리 안에 갇힌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으로써 하나님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 부모 자녀 관계를 이야기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 3절 말씀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2,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5장 16 신명기 5장 1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 말씀 가운데 실제적인 복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첫 계명이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복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구체적인 축복 약속이 연결된 계명이었습니다.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라는 이 언약적 축복이 물려 있는 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언약적 축복을 주심으로까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준 땅을 생략은 하였지만 그만큼 이 구약 시대의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과 지금은 그 땅을 이미 성취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이제 백성으로서 이제 그 내용은 빼었지만 분명한 그 약속이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신명기 5장 16절을 가져와서 그만큼 너희가 부모를 공경함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를 약속하신 것만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우리가 부모를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부모에게 함부로 대한다는 것은 내 뿌리를 함부로 대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뿌리를 함부로 대한다라는 것은 그 뿌리의 근원인 하나님을 함부로 대한다라는 것과 연결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결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정한 권위를 인정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사실 부모에게 빚을 진 자입니다. 이렇게 여기 모든 분이 다 알고 계시지만 그 생명을 잉태하고 이 낳는 과정이 정말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10달 동안 뱃속에서 품고 저도 아내가 임신해서 바라보면 맨날 이렇게 입덧하고 힘들어하고 막 이렇게 누워 있어야 되고 얼마 전에 이 아내가 임산부인데 이렇게 코로나에 걸렸었습니다. 코로나에 걸리니까 약을 먹으려고 해도 약도 못 먹습니다. 그냥 버텨야 됩니다. 아파도 버텨야 되고 그냥 그런 모습으로 정말 이만큼 아이를 태중에 갖고 있다라는 것이 정말 힘들고 정말 아프고 그렇게 우리가 정말 품고 있다는 것이 쉽지 않구나. 또 출산하는 과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엄청난 고통을 수반하면서 이 아이를 낳는 그 모습이 그 모든 것이 사실 우리가 그 부모에게 빚진 자로서 그리고 사실 이 유년기가 가장 긴 동물이 사실 인간이지 않습니까? 다른 우리 보시죠. 막 동물의 왕국 보면은 낳자마자 막 애들이 막 일어나서 막 조금만 있으면 몇 시간 있으면 막 달려갑니다. 얼룩말도 그렇고. 근데 인간은 정말 오랫동안 아직도 케어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네, 우리가 자녀들을 계속 케어하고 품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 기간이 참 깁니다. 그만큼 우리는 부모에게 사랑을 빚진 자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에게 존중의 태도를 갖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리고 그것이 연결되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공경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빚진 자고 하나님이 우리의 그 태초 뿌리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 출발점부터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모습을 가진 것이 바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은 이제 부모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비들아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때는 가부장적인 상황이었고 우리가 부모님들에게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4절 말씀을 같이 보길 원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네, 그렇기 때문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것은 자녀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가 그렇게 역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 있잖아요. 부모님이 우리의 뿌리가 되고 그렇다면 내가 부모니까 내 자녀를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인가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애초에 버리라는 것이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부당한 압박이나 폭력이나
이러한 불일관된 태도로 자녀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통해 이 세상에 왔지만 그 생명의 기본적인 뿌리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며 자녀를 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자녀들을 내 소유물로 여기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모습 중에 하나가 바로 내 마음대로 아이를 키우려고 하고 내 꿈을 아이들에게 그 꿈을 이루어가게 하려고 하고 내 원대로 내 계획대로 이 아이들에게 다 접목시켜서 키우려고 하는 것이 사실 누구의 어떤 부모에게든 사실 그러한 마음이 조금씩은 다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을 내려놓고 생명의 뿌리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부모를 통하여 왔을 뿐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자녀는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임해 준 존재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함으로 이 자녀들을 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의 역할은 가장 중요한 역할은 오늘 같이 4절 말씀 읽었듯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주의 교훈과 훈계를 그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주의 교훈과 훈계를 계속해서 가르치며 그 안에서 주 안에서 행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이 아이들을 양육해 나가야 하는 것이 부모에게 주어진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도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좀 짜증나게 하고 내 말대로 안 듣고 요즘도 밥 먹으라 하면 밥을 1시간째 먹고 막 이런 모습을 보면 사실 화도 나고 막 내 맘대로 안 되는 모습에 쉽지 않다라는 사실을 많이 느낍니다. 하지만 정말 이 주 안에서 이 훈육해야 한다라는 이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것과 그냥 내가 내 마음에 듣지 않는다고 혼내는 것과는 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녀들을 대할 때 항상 주의 훈계로 주의 교훈으로 행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늘 마음속에 계속해서 기억하며 이 자녀들을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녀 교육은 단순한 지식을 주입하고 도덕적인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가운데 훈련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자녀의 교육 문제를 물론 교회에서도 책임이 있지만 그 교회의 책임을 다하고 난 아무것도 안 하면서 교회에 100% 맡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가정 안에서 주의 훈계와 주의 교훈으로 이 가정에서부터 출발점이 되어서 이 자녀들을 주 안에서 길러 나가는 것이 올바른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부모의 권위는 억압이 아니라 이 복음 안에서의 양육을 위한 도구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그 권위가 주어짐은 이 주 복음 안에서 양육하기 위한 그 책임을 주시기 위한 그 도구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은 자녀에 대한 권위를 우위를 앞세워서 감정적으로 그들을 막 억압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주님의 말씀이 이 아이들을 주님의 말씀대로 복음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늘 고민하며 그 아이들을 대해야 하는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은 이제 종과 주인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합니다. 종 주인의 관계는 사실 로마 사회에서는 노예 제도가 인정되고 있었죠. 그래서 이 종이라는 것은 사실 전체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종이었다라고 합니다. 즉 많은 인원이 종이었고 이때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 중에서 종이 없었을까요? 네, 당연히 그 많은 3분의 1 이상의 인구 가운데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 복음을 믿는 자들 가운데 종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노예제 사회에서 사실 이때 당시에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이었고 법적으로는 인격이 아니라 그냥 재산에 불과했죠. 그들은 인격이 아니라 주인이 무조건 하라는 대로 해야 하는 소유물이었고 재산이었습니다. 사고 팔 수도 있었고 심지어 마음에 안 들면 처벌할 수도 있었고 죽일 수도 있는 전적으로 그냥 동물 취급과 다를 바 없는 그것이 노예였습니다. 근데 당시에 노예는 다양한 위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막 힘만 쓰는 그런 노예가 아니라 많은 인구가 노예였기 때문에 가르치는 자 그리고 아픈 자들을 고치는 자 이렇게 해서 다양한 사회적 지위에서 이 노예가 그렇게 많은 역할들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적 노동과 육체적인 노동 모든 것을 맡고 있는 것이 노예의 직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양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없어서는 안 될 직분이 노예였었죠. 그렇지만 철저하게 주인에게 종속된 것 또한 노예였었고요.
그런데 그 노예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들의 입장에서 교회에서 가르치는 이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다라는 것은, 그리고 교회에 오면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그 모습들이 사실 인정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강조하고 있죠. 주인도 종도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다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동등하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종들도 인격체고 사람이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종에게는 그래서 사람에게 하듯이 말고, 종들이 그렇게 막 주인 동등하다라고 하니까 이제 종들도 사실 잘못 생각하면 그럼 주인 말을 우리가 안 듣고 똑같은 사람들인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먼저 그 사회적 질서 안에서 바울은 종들에게 주인에게 하는 것을 그리스도께 하라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에게는 이 종들에게 위협을 그치고 너희와 그들의 주인이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5절에서 9절입니다. 그래서 이 종들도 주인도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길 원하는데, 그 5절에서 9절의 핵심도 결국은 이 관계가 결국은 주님이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주님 안에서 그 관계를 해석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5절 말씀 같이 먼저 보길 원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네, 오늘 말씀을 주 안에서, 그러니까 이 가정 안에서는 주 안에서 그렇게 하고, 이 상전에게 그리고 이 노예들에게 할 때는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는 것을 기억하기 원해서 이렇게 제목을 지었습니다. 5절 말씀에 나와 있죠.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초대교회의 구성원인 종들은 이때 당시의 문화에서 주인과 종이 함께 교회의 일원이 된다라는 것은 사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 똑같이? 라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인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이 종들의 마음 가운데 먼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종들이 주인을 먼저 무시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는 것에서 잘못된 사상을 가지기 시작하면 이때 당시의 지위와 상황이 많은 것들이 오히려 이 복음이 흘러가는데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먼저 종들에게 주인에게 행할 때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그 마음을 가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 한 듯 한다면 사실 내 상전에게 하는 것보다 더 적극적인 순종이 필요하고 더 열심의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 떨며 주인의 인정을 인정하고 성실하게 임하면서 두려워 떨며 그렇게 임하라라는 거예요. 성실한 마음으로.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사실 똑같이 이 골로새서 3장 22절 말씀부터 4장 1절까지의 말씀이 똑같이 이 노예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골로새서 3장 22절 말씀에 똑같이 이 말씀이 결국은 주께 하듯 하라, 주님께 상전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이렇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든 종이든 모두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라는 이 새로운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이 세상의 직분이 어떠하든 이 세상의 이 직분과 어떤 위치와 재물의 그 여부 어떤 것도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라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우리 세상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노예 제도가 없지만 우리가 그냥 직장 생활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내 상급자, 내 하급자 대할 때에 모두 주께 하듯 하고 모두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해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각자의 삶에서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가 해나가야 할 자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6절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길 원합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즉 외식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들의 볼 때만 사람들의 눈에 기쁘게만, 사람들이 볼 때만 내가 막 열심을 다하는 척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잘하는 척하고 열심히 했던 척하고 뒤돌아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는 그런 모습을 안 하고 게으르고 이런 모습을 갖추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어느 자리에 있던 그리스도의 종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사람의 눈에 보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는 그 마음으로 내가 어떠한 자리든 사람이 보든 보지 않던 우리는 열정 다해서 섬기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해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즉 외식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내 마음에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내 자리에서 늘 최선을 다해서 섬기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마음으로 주를 섬겨야 하고 우리도 이러한 마음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사회적인 그 관계 안에서도 그 모습들을 그러한 마음으로 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알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해나가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자리에 있던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을 기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생활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먼저 종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바라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상급자를 바라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내가 정직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8절 말씀도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우리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대로 다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삶과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는다라는 거죠. 그 모습이 진짜로 선을 행하는지 외식하는 모습인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 상전과 종의 차별은 주님 앞에서는 사실 무의미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가는지 주님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 안에서 모든 인간관계를 하나님 앞에 사실 동등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상전들도 종들에게 요구한 것과 똑같이 요구합니다. 그것이 9절 말씀입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이와 같이 하라는 건 똑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와 같이 하고라고 얹으면서 뒤에 더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종들이 하는 거 똑같이 하고 상전이라면 더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종들이 더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상전이라면 상급자라면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종들과 똑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한 이후에 너네는 이것을 더 해야 돼라고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9절이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고는 주인의 책임도 종의 책임과 대등하게 복음 안에서 규정되고 똑같이 그러한 자세로 살아가야 함을 상급자도 똑같이 사람에게 좋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좋게 보이기 위해서 열정 가지고 살아가야 함을 이야기하면서 종들을 인격적인 방법으로 대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상전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사실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종들에게 비인격적으로 대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늘의 상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골로새서 3장 22절로 4장 1절 말씀이 똑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4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상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그 어떤 사람에게도 이렇게 관여받는 사람이 아닌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상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늘에 상전이 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권력을 남용하거나 폭력을 행하거나 성착취하거나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어떠한 모습에 있던 하나님이 우리의 상전 되심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주께 하듯 하라라고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던 정말 주님께 하듯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이든 상전이든 상관없이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라고 9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차별 대우, 편파성, 편애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해 주신다. 외모로 보지 않는다라는 것을 공동번역은 그분은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해 주신다. 영어 성경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간에, 그 사람이 이 세상에선 어떤 직분을 가지고 어떤 명예를 가지고 어떤 부를 가지는 그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과 우리의 삶의 자세를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정말 우리가 아무도 보지 않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도 많이 말씀하시죠. 아무도 보지 않는 때가 진짜로 그 사람의 신앙이 드러날 때라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 우리 스스로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정말 내가 주 안에서 그리스도께 하듯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본문은 정말 자녀 부모 그리고 종주인이라는 당시의 사회의 기본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순종과 권위의 그 모든 것은 주 안에서 행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께 하듯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이 세상의 제도를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께 하듯 내 삶의 모든 순간에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주 안에서 우리 부모님을 순종하고 우리 또한 자녀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훈계로 양육할 수 있는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의 앞에 올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하고, 또한 이 종과 상전의 관계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하듯 아무도 보지 않을 때라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정말 주님께 섬기듯이 우리 세상 사람들의 그 모든 섬김을 우리가 먼저 본을 보여 그렇게 섬겨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먼저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외식하며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혹은 정말 하나님보다 내가 내 주변 사람들이나 목사님이나 주변 사람들 그런 모습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나오는 것은 아닌지,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께 하듯 할 수 있는